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 시간에 또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 가운데 아브라함의 완전하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불완전했던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기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훈련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키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된 방법입니다. 그 잘못 선택된 방법으로 사레의 종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사실은 그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17장의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이 이스마엘의 이 자손, 그 아브라함의 씨로 있는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이 이스마엘은요, 결국 그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유랑하면서 방랑하면서, 그리고 많은 인생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이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6장과 17장의 말씀은 시간 간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5장과 16장의 말씀은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17장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 하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던 해였고, 그리고 사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레가 89세가 되던 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장과 16장의 말씀에 있었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서 지난 시간 우리가 15장과 16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85세가 되어도 사실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씨로 낳은 그 이스마엘,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요 사례의 그 몸에서 자신의 씨가 나올 것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씨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속자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사례와 함께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하갈이라는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85세가 되고 99세가 된 이 시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1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했던 것과는 또 다른, 또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한 민족의, 한 백성의,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한 백성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기지 않는 그 약속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가 됐어요. 사례도 89세예요. 여러분, 이미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실은 이 이스마엘 외에는요 더 나은 그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너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의 몸을 통하여서 열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한 집안에서요 장관이 하나가 나와도 아주 큰 경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시골에 가보니까요, 그 시골에 가니까 그 한 집안의 경찰청장이 하나만 나와도요 온 동네에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요, 참 이것이 뭐 그곳에서는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 사건만 해도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큰 축복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통하여서 나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통하여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왕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으면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고 사레가 89세였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나마 종에게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열왕을 만들까?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을 보면요, 더 아브라함이 기가 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레라는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왕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만 해도 사실은 귀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사라라는 이름을 바꿨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여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여기에 닥쳐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고 그리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어요. 이미요, 상속자를 낳을 만한 그러한 기력이 없을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갈의 몸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이 사라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의 여러 왕을 반드시 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었다면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비웃어서 이야기하는 그 웃음거리가 아니라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이에요. 예, 어떻게 100세 된 내가, 그리고 사례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례의 몸을 통하여서 나온 그 자식이 반드시 열국의 그 모든 왕들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요, 자신이 생각을 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제 씨를 뿌리지 못하며 사례는 이제는 아기집을 가지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심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랑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끝났어요? 상속자를 낼 만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끝이 났다. 야, 이제는 방법이 없다. 앞뒤, 옆뒤를 다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정말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끝이 났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요,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가 89세였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끝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룻기라는 말씀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많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다른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삶을 살아가는데요, 온갖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돼요. 자녀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남편도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남은 것은요, 며느리 2명인데 그 며느리 1명마저도 그 땅에 남겨놓고 며느리 1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나오미가요,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오미야, 네가 왔구나. 나오미야, 네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한테 이제는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의 인생은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다. 나의 모든 기쁨은 다 끝났다. 그리고 나의 이제 괴로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이 나오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게 돼요. 그런데 제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신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거의 소녀 가장으로 살아왔던 이 소녀인데요, 그 안에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정말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위로만 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힘들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마음 한켠에 내가 큰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번뜩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마다 병든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런 사회계층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값을 주고 받는 은혜입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주는 그 은혜이지만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값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도까지도 모두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여러분, 앞뒤 옆뒤를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되느냐? 앞뒤 옆뒤가 다 막혔을 때는요, 무엇을 바라보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뒤 옆뒤가 다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볼 곳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앞뒤 옆뒤를 완전히 막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앞뒤 옆뒤가 다 막혔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다 끝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작의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27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앞뒤 옆뒤가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